사랑하는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새벽 단잠을 깨우며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며 예수님께 절규하는 외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 낯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자비롭고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지 않은 모습에 낯섦을 느끼게 됩니다.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본문 23절에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하며 침묵을 하셨습니다. 뒤 이어서 하신 말씀은 더욱 당혹스럽게 합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차가운 거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 것 같지 않으시고 아무 관심도 없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가 되고 마음마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침묵과 거절처럼 보이는 이 순간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 순간은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주님의 세심한 통로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에게 이토록 혹독한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그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최고의 칭찬을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새벽 가나안 여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기도의 장벽을 넘어서는 복된 승리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가나안 여인의 절박함 가득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메시아적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백이자 가장 간절한 호소를 담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내 마음에 들 때 목사님이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호칭이? 님자가 없어지잖아요. 여기는 안 계신가 보다 그런 분들은.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목사님도 목사님인 것처럼 여인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른 거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매정한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면 눈길을 돌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부르짖음에 향해 있던 대상이 누구였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본문 2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여인이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듣지 못하신 것처럼 아니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묵묵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여인이 마주한 첫 번째 장벽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종종 이 장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십시오. 제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는데 아무런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귀신같이 알고 우리를 속여옵니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 너는 버림받았어. 이제 그만 포기해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이 음성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주님의 축복은 거절이 아니라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녀의 간절함이 단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본능인지, 아니면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고 있는 신앙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침묵은 우리를 외면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다림이십니다. 주님의 침묵 속에서 여인은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본문 23절 하반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얼마나 뒤에서 시끄럽게 했겠어요. 그러니 차라리 저 여인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더 끈질기게 예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낙심할 마음을 먹고 오늘까지만 이 새벽에 나오려고 하셨습니까? 주님은 침묵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만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오라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침묵의 장벽 앞에서 소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소리로 주님의 보좌를 흔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소리치는 여인에게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침묵보다 더 가슴 아픈 거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차라리 답이라도 없으면 뭔가 기대라도 해볼 텐데 거절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며 멸시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과 자비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개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것, 굉장히 충격적인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마주한 두 번째 장면은요, 바로 자존심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벽이 주님의 침묵이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내 마음을 긁어버리는, 수치심이 들게 하는, 바로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종종 이런 서운함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섬김에 나아갔는데 저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쉽게 응답받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라고 따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진짜인지가 바로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며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앞세우며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주님의 말씀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본문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종종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는 기분이 나쁘면 어디도 안 간다? 천국도 안 간다. 내 마음이 상하면 천국 오라고 하셔도 우리는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내 마음, 내 감정, 내 존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인의 자존심을 긋는 본문 26절을 제가 더 실감나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가 감히 어디라고 껴들어? 너는 개와 같은 이방인이야.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무리 저 사람 말고는 내게 소망이 없다고 해도 이런 말 듣는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다른 데 찾아보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기분이 나빠도 여인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반응을 할 수 없는 이 여인은 아름다운 반응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상 밑으로 떨어지는 그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으로도 제 딸은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무엇이 시작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받아주시겠지라며 우리의 자격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은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를 붙잡았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좋으니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함, 그 겸손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리 서운한 답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여도 결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인과 같이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침묵과 거절 그리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 혹독한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여인에게 드디어 주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따뜻한 음성을 건네십니다. 우리 본문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는 이야기가 많은가요? 아니면 믿음이 없다고 혼나는 장면들이 많은가요? 좋을 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성경을 보면요,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는 장면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믿음 없음 때문에 심판이 왔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핀잔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방 여인은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던 가나안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크도다라는 단어를요, 원어에서 살펴보면 단순히 크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거대하다, 위대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크도다가 아니고 거대하다, 위대하다. 이 말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최고의 칭찬으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신 여인의 큰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끝까지 신뢰하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심지어 나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주님께서는 나를 살릴 부스러기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미 감동으로 가득 차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축복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여 멀리 떨어져 있던 딸에게서 흉악하게 들었던 그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인의 끈질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삶 가운데로 끌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큰 믿음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믿음이 크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큰 믿음은 폭풍우 속에서, 침묵 속에서, 거절의 아픔에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끝까지 신뢰하느냐? 환경보다 나를 더 크게 보느냐? 이 여인의 승리가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의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과 함께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꾼 여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넘어야 했던 장벽은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침묵이 있었고, 싸늘한 거절이 있었고, 그리고 개라고 불리는 수치심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장벽을 겸손과 신뢰라는 두 날개를 통해서 넘어섰습니다. 주님, 저는 개와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한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의 그 풍성한 식탁에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 한 조각만 있어도 내 인생은 살아날 수 있고 내 딸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매달리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아무리 크고 하나님의 응답이 아무리 더딜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침묵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여인과 같은 큰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기다림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절한 부르짖음 끝에 아무개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삶 가득히 울리며 또 우리 앞에 가로서 있는 그 장벽이 무너지는 기적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침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비와 부스러기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칭찬받는 믿음으로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